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내 목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죠.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도 인도해 주시고 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보였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야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목자가 되어야지 다른 사람의 목자가 백날 돼도 소용없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분명하고 확실해야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남이 어쩐다 그래도 내 목자가 아니면 소용없잖아요. 내 양이 아니면 소용없는 겁니다. 아무리 천지에게 뭐 이런저런 사람이 널려 있어도 내 부모가 아니고 내 자식이 아니고 내 형제가 아니면 별 관심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양들에 대해서는 목숨을 버리지만은 당신의 양이 아니고 또 나의 목자가 아니라면은 나를 위해서 구태여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될 때에 비로소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목자가 아니면 그분이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나는 늘 부족함을 느껴야 되고 그 부족함 속에서 껄껄거리면서 살아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이 아무리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나의 목자가 아니라고 하면은 소용없단 말입니다. 아무리 이웃집 아저씨가 뭐 대단한 부자고 돈이 많아도 내 부모가 아니면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전지전능하신다 할지라도 내 목자가 아니라고 하면은 나하고는 하등에 상관없는 일이라. 그러나 그분이 내 목자만 되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목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 직접적인 이렇게 깊은 관계를 가져야만이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함이 많을까? 왜 이렇게 안 되고 왜 이렇게 어렵고 왜 이렇게 힘들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탄탄대로 승승장구만 하는 게 아니라 시시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둡고 칙칙한 밤을 지낼 때가 있단 말입니다. 정말 숱하게 많은 고민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할고 그 정말 삶과 죽음 속에서도 고민을 하는 그런 일들도 없잖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요. 그러니까 고독하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불평이고 불만일 수도 있고 문제일 수도 있고 아픔일 수도 있고 실패일 수도 있고 뭐 나름대로의 그 어둡고 침침한 그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적이 없다. 없어요. 살다 보면은 나름대로의 그런 음침한 골짜기를 다 걸어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걸어왔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걸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헤매고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받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목자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살다 보면은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어쩌다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가 있어요. 숨쉬기조차 힘들 때가 와. 정말로 날밤을 뜬 눈으로 셀 때가 온다고요.
정말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하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할 때도 오고요. 왠지 모르게 쓸쓸하고 고독하고 적적함을 느끼게 되기도 하는 것이고, 정말 온갖 고민과 걱정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릴 때도 오고,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진짜로 오만 것이 다 아프고 애리고 쓰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면은 결국 절대로 내가 그분의 양이 되기만 하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기만 하면은 그분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지팡이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모든 험산줄령을,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엉겅퀴를, 문제를, 아픔과 괴로움을 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걷어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목자니까. 목자는 양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목숨도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목숨까지도 버리신 그분이 뭘 못하시겠느냐 말이야. 나의 양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버리신다 하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그 하나님이 그냥 계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이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분은 내 목자니까 그렇습니다. 나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하면 몰라도 내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은, 주님을 나의 진정한 나의 삶의 목자로 내가 여기고 믿고 의지하고 살고 있다면 그분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또 우리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닌다면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만난다니까요. 그런데 그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면 부족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손에는 항상 막대기가 있고 지팡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서 헤매일 때면 그분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 협곡이 있는 아주 낭떠러지, 정말 이 양은 눈이 어두워서 바로 눈앞에 것밖에 볼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떨어진 곳을 볼 수가 없어서 낭떠러지인데, 협곡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막무가내 뛰고 달리다가 결국은 그 낭떠러지에서 다 떨어져 죽고 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셔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시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협곡에서도 건져주시고 빼내주시고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내 목자가 아니면 구태여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실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이고 있다 할지라도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분과 상관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힘써 줘야 할 일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래서 그 목자이신 그분이 나를 진정 양으로 여기고 그 양을 위해서라며 목숨마저도 아끼지 않고 버리시는 그분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혹 실수해서든 원든 원치 않든 간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면 주님께서 나를 안위해 주신다니까요. 나를 돌봐주신다고요. 나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막대기가, 주의 지팡이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이 온갖 죄악 속에서 우리는 노출되어 삽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온갖 죄, 정말 그 입으로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의 크고 많은 죄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돼서 거기서 허우적거리면서 거기에서 갈팡질팡 그 낭떠러지 끝자락에 달랑달랑 붙어있는 꼴이라고요. 그러니까 온갖 죄라고 생긴 것들은 다 두덕두덕 내 몸에 달라붙어 가지고 나를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절망의 구렁텅이에 쳐넣어버려 가지고, 죄악의 구렁텅이에 쳐넣어버려 가지고 도무지 숨도 쉴 수 없을 만큼의 그 질병과의 구렁텅이 속에 쳐넣어서 어떻게 갱신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다닌다고요. 그러니까 뭐 욕심 때문에도 다닐 수 있는 거고요, 욕망 때문에도 다닐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물질 때문에 다닐 수도 있는 것이고, 인간관계 때문에 다닐 수 있는 것이고, 어쨌든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튼 원치 않든 간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추구하고 욕심 부리다가 결국은 그것이 나를 웅덩이에, 낭떠러지에 몰아넣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 속에, 피 속에, 뼈 속에가 전부 다 죄가 스며 있어요. 그래서 말 속에도 뼈 속에도 행동까지 하나하나에도 전부 다 그 죄가 스며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야 되는데, 거기를 벗어나야 우리가 승리하고 살 수 있고 성공하고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야. 다윗도 수없이 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이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그가 시를 지어 노래 부르고 있는 것은 그가 수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이고 있었지만은 그때그때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주셔서 주의 지팡이로, 주의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돌아다 보면은 지난 과거에 내가 죄악 속에서 정말 수없는 죄악 가운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돼서 허우적거리면서 앞뒤를 구분하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살았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의 지팡이가, 주의 막대기가 다윗을 안위해 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안위해 주셔서 이 자리에 이르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적이 있어도 또 앞으로 다닐 겁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의 양이고 주님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분은 주의 지팡이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다가 실수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죄값 때문에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맨다 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떠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은 끝까지 내 손을 붙잡고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기르는 양이기 때문에, 이 양이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다가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버려버리고 떠나버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다, 주님이 나를 버렸는가 보다, 주님이 나를 떠나셔버렸나, 이렇게 주님에 대해,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더러 있습니다. 너무나도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다 보니까 하는 일이, 되는 일이 좀처럼 없는 거예요. 늘 불통이고 계획하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되질 않아요. 그래서 어느 한 날도 맑고 청명한 날이 없었어요. 언제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렇게 헤매고 다녀야만 하느냐 말이에요. 내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다녀야 되는데, 또 다닐 때쯤이면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타나서 나를 안위해 주셔서 더 이상은 내가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허우적거리지 않아야 했는데, 왜 자꾸 이게 꼬이느냐 말이죠. 왜 이게 자꾸 안 되느냐 말이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빨리 벗어나서 광명의 세상으로 나와야 되겠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들의 죄를 자백해야 되는 겁니다. 오라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할 것이고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할 것이라 그러죠. 변론하자는 겁니다. 얘기해보자는 겁니다. 네가 왜 그렇게 음침한 골짜기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지, 네가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인지 한번 얘기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진솔하게 얘기를 나눠봐야 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건지, 왜 이렇게도 나에게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기냐 말이에요. 사망의 골짜기를 안 다니는 이는 없어요. 다 다닌다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의 지팡이가, 주의 막대기가 나타나서 안위해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길고 오래 가느냐 말입니다. 그것을 주님께 물어야 돼요. 주님 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아무리 내가 홀로 발버둥을 치고 내가 아무리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안간애를 써도 안 돼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는 겁니다. 나의 신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있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하늘로 간다 그러죠. 가고 난 후에 내가 가야만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한다 그래. 헤라클레토스. 그러니까 도와주시는 분이, 너희들의 상담자가 되시는 그분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만이 우리를 도우실 분, 헬프, 카운셀러, 나의 상담자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야 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가 다시 하늘로 가셨어요. 승천에 가시면서 내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오순절날 마갈 다가박방에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성령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은 도우시는 분이라니까요.
우리를 변론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성령 하나님이 상담해 주신다니까요. 너는 이것이 잘못됐어야, 너는 이것이 문제야,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돼, 그래요. 상담해 주신다고요. 그리고 힘이 없을 때, 능력이 없을 때, 좌절하고 낙담해 있을 때에 그 성령님은 도와주시는 분이라니까요. 나에게 힘을 북돋아 주어서 내게 능력을 극대화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정말 언제 한 번이라도 진실하게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이 상담자이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상담을 한번 제대로 받아봤냐고요. 진솔하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시라고. 정말로 내가 답답해 죽겠노라고. 나는 왜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야만 하느냐고. 남들은 잘 먹고 잘만 살더니 왜 나는 이러느냐고. 정말 그분이, 우리 주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니까요. 그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돕는 자입니다. 도와주는 분. 우리들의 상담자예요. 상담자. 그러니까 우리는 영으로 서로 교제하고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정말 내가 그분 앞에 엎드려서 나의 사정을 솔직담백하게, 정말로 진솔하게 고백하고 말씀드리면, 진실되게 다가가면 주님도 우리에게 진실하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들의 상담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니까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두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진짜 성령 하나님이 나를 후원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진다면은 정말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힘으로도 안 된다니까요. 능으로도 안 된다니까요.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원수 마귀들이 나를 거기에 쳐놓고 지금지금 밟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절대로 꺼내가지 못하도록 이 원수 마귀들이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쉽게 놔주겠습니까? 절대 안 놔요. 절대 안 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 여기를 속히 벗어나야 됩니다. 속히 벗어나야 돼요. 그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우리 인생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정말 우리들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허적거리다가 이제 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잖아요. 발전소에서 전기를 이렇게 만들어낸다죠. 그러면 그 발전소에서 일으키는 전기는 어떻게 너무너무 그 열량이 커서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그 전기를 만들지만은 우리들의 가정에 이 전열구에 불이 들어오기까지는 변압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너무나도 월등하기 때문에 터져버리고 타버리고 깨져버리죠. 그래서 그 중간 단계 변압기가 있어서 전기를 아주 낮춥니다. 아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하신 분이라니까요. 그 능력이 발전기에서 전기를 일으킨 수억만 톤의 그 전기, 그것이 우리들에게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와버리면은 터져버린다니까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로 그 모습 그대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찾아오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가장 다감한 대화를 청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면 그 능력이면 못할 일이 전혀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능력은요, 무궁무진해요. 수억만 톤 전기와 같은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커서. 그래서 그분이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상담자로 오셔서, 돕는 자로 오셔가지고 그냥 사람이 돼가지고 인간이 돼서 정말 우리들을 힘껏 성령으로 그 본래의 하나님의 모습으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터져버려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사람이 돼서 오신 것, 그분이 성령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오셔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 정말 그렇게 엄청나신 분이 나하고 상담하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그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나를 도와주고 싶다는 겁니다. 내게 손을 좀 내밀어 보라는 얘기예요. 내 도움이 필요 없냐? 나하고 얘기할 것 없어. 나하고 얘기 좀 하면 쓰겠는데. 주님은 손을 내밀고요, 주님은 상담을 청한다니까요. 얘기 좀 하자고.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괜찮다는 거야. 진홍 같을지라도 괜찮다는 거야. 양털처럼 희게 해줄 거니까, 흰 눈처럼 희게 해줄 테니까 그냥 와서 변론하자, 얘기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게, 너를 도와줄 거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불평만 불만만 늘어지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정직하게, 정말 정직하게 말해요.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정말 한번 얘기 한번 나눠보십시다. 그럼 맨날 며칠이라도 정말 금식을 해가면서라도, 작정기도를 해가면서라도, 정말로 산기도로 가고 기도로 가서 별것을 해서라도 주님의 그 깊은 마음을 읽고 아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대충 해가지고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빠져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그게 원수 마귀가 진을 쳐놨는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마귀들의 진지입니다. 마귀들의 진지, 마귀들의 성이요. 거기에 늪에 빠져들어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늪에 빠져나오려고 내 의지로, 내 실력으로, 내 방법으로 별걸 해보지만은 더 깊이 빠져들어가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우리를 꺼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말해요. 주의 지팡이가, 주의 막대기가 꼭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쥐고 계시는 지팡이로, 주님이 쥐고 계시는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꼭 주님이 필요합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상담해 주시고, 정말 주님이 나를 마음껏 도와주셔서 내가 속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나고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한숨과 눈물이 끝이 나고 정말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